복된 주일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신령한 복과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쓴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일종의 간증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제일 먼저 소개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조금은 충격적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고 스테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우리나라 출신의 혼혈 여성입니다. 이 스테파니는 6.25 전쟁 때 미군이었던 흑인 아버지와 우리나라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였습니다. 평생 살면서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았고요. 고작 나이가 3살 되던 해에 밤새 스테파니를 끌어안고 울던 어머니는 아침 일찍 그녀를 홀로 기차에 태웠답니다. 그리고는 이르기를 마지막 정차역에 내리면 외삼촌이 널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그것이 어머니에 대한 마지막 기억이었습니다. 보따리 하나 들고 13살짜리 꼬마 아이가 기차역에서 3일 동안 외삼촌을 기다렸지만 끝내 외삼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위 튀기라고 불린 이 어린 소녀의 지독하고 불행한 삶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 아들 머리에 휩쓸려서 그들의 노리개가 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배고픔이었더랍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도둑질을 시작했고 그 때문에 사람들에게 매맞고 때론 죽을 뻔하기도 여러 번 하였더랍니다. 한 번은 사람들이 이 스테파니를 붙잡아서 우물에 집어 던졌더랍니다. 깊은 우물에서 허우적대다가 간신히 삐죽 튀어나온 돌을 딛고 살려달라고 아무리 소리질러도 구해주는 사람이 없더래요. 근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지나가다가 두레박을 내려서 그녀를 꺼내줬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가 이르더래요. 빨리 도망쳐라. 그리고 너는 꼭 살아야 된다. 또 한 번은 그녀가 먹을 것을 훔치다가 농부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농부들이 그에게 벌을 주려고 물레방아에다 그녀를 묶었답니다. 물레방아가 돌아갈 때마다 물속에 잠겨서 이 숨이 막히는 고통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를 어떤 할아버지가 구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르더래요. 빨리 도망쳐라. 그리고 너는 꼭 살아야 한다. 이때가 고작 나이 7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콜레라에 걸려서 길거리에서 다 죽어가던 그녀를 스웨덴 출신의 월드비전 소속 간호사가 발견하여서 보육원으로 옮겼고 그곳에서 미국 선교사 부부에게 입양이 되어서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사춘기를 겪으면서 깊은 갈등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그 은혜에 대한 간증이 이 책 첫 챕터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버려진 혼혈 고아가 미국 선교사 가정에 입양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야기는 마치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스테파니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빨리 도망쳐라. 너는 꼭 살아야 한다. 라는 이 말이 기억에 두고 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에도 보면 에스겔 18장 3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르시지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영어 성경 보면 회개하라 그리고 살아라 라는 말로 번역해 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회개하라고는 이 단어의 본래 뜻이 가던 길을 멈춰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이 말이 도망쳐라, 너는 꼭 살아야 한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 아니겠는지요. 하나님은 절망과 멸망 그리고 사망의 기운이 주인 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꼭 살아야 한다라고 애타게 이르셨던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은 그 속성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생명입니다. 즉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끝이나 마지막 혹은 죽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보통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지요. 즉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조차도 하나님께는 의미 없는,
하나님은 그렇게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은 끊임없이 위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생명 되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사망의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죽음에 임하지 않습니까? 왜 그들에게 죽음이 임했느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거역한 죄로 말미암았습니다.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선언대로 인간은 또 저와 여러분은 사망의 종노릇하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생명의 역사를 중단 없이 지속하십니다. 그 성경 읽어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은 인생들을 향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의 홍수 사건 읽어보면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할 정도로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사람과 모든 생명들이 물에 빠져 죽었다라고 이해합니다만 이미 세상은 죄악의 홍수에 잠긴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사망에 잠겨 있었을 때 유일하게 살아남아 있던 생명 노아 한 사람을 살리려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십니다. 그 방주가 새로운 희망이 되었더랍니다. 그리고 죄악의 바다에서 노아를 살리십니다. 그렇게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신 것을 봅니다. 또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지요. 1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을까요? 그냥 아버지 집에 머물면서 그냥 마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되었을까? 그 이유를 훗날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인데요.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더라. 전승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집안은 우상의 도시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것을 업으로 하는 집안이었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악에서 떠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고향을 등지게 했던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고향을 등진다라고 하는 것, 죄를 지었기 때문에 도망칠 때나 있을 법한 일이지요. 즉 감당할 수 없거나 피할 수 없는 갈등 상황을 모면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숨막히는 죄의 도성을 떠나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부르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씨, 그의 후손을 번성케 하시겠다는 약속을 통하여 새 희망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벤 펜더슨이라는 사람이 쓴 베이직 시리즈라고 하는 성경 공부 교재가 있습니다. 이 교재에 보면 매사추세츠주 연안에 가라앉은 에스보 잠수함의 침몰 사건을 소개하는 내용이 있어요. 잠수함에 사고가 나서 잠수함이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해군, 장병, 전원이 그 속에 갇히고 말았더랍니다. 그들을 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했지만 허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심해 잠수사가 가라앉은 잠수함에서 그 벽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두드리는 소리를 귀 기울여 들여보니
잠수함 속에서 선원들이 모스부호로 이렇게 묻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지요? 세상에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지요? 일간지 열어보면 어느 일간지에서 희망을 말하고 비전을 말하고 소망을 말하는 일간지가 있던지요? 아니 오히려 정반대일 겁니다. 안 된다, 못한다, 실패했다, 죽겠다, 아마 이런 기사가 도배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희망이 있습니까? 라는 그 간절한 질문에 주님은 우리의 대답이 되어주십니다. 희망은 있다. 내가 희망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맞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겐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3장 17절 이하에 보면 선지자가 이렇게 노래하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간구를 들으시고 롯의 가족을 피하게 하십니다. 이미 죄에 잠긴 도시에서 그들을 빼내실 때 천사들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있었지요. 창세기 19장 17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천사들을 통하여 일러주십니다. 도망치라고요. 과연 무엇에서 도망하라고 하셨나요? 다른 건 아닐 겁니다. 죄에서 도망치라는 겁니다. 미련을 가지고 돌아보지 말고 죄에 머물지 말고 죄에서 떠나 생명을 건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지만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라고 적습니다.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뒤에 남겨두고 온 집과 재물에 대한 미련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정말로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궁금해서 뒤돌아볼 수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롯의 아내의 행동은 그가 변하여 소금기둥이 될 정도로 심각한, 즉 생명을 대신할 만큼 위험하고 죄악된 일이었더랍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런 행동을 가리켜 성경은 말합니다. 불신앙이라고 정의합니다. 모든 죄의 원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불신앙이 죄에 머물게 하며 그 불신앙이 사망에게 빗장을 열어주며 그 불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에스겔 18장 말씀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긴 탄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길게 탄식하셨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들이 불신앙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기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접었기 때문이랍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보여주는 말씀이 에스겔 18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우리식으로 좀 쉽게 바꿔 표현한다면 잘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누구 탓이라고요? 조상 탓이래요. 그래서 지금 바벨론의 침략으로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은 내 탓이 아니고 조상 탓이랍니다.
내 탓이 아니고 조상 때문에 내가 고난받고 있으니 회개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은 공정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공정한 분이라면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당함을 허락하실 리 만무하지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만과 불평, 불신앙이 팽배해 있었더랍니다. 그것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 18장 25절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내가 이를 처리하는 방법이 공평하지 못하다는 말을 하는구나.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잘 들어라. 내가 일하는 방법이 어찌 공평하지 않으냐? 너희가 하는 행실이 오히려 공평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근데 이런 이스라엘의 빗나간 이야기, 불신앙의 이야기가 그리 낯설지만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가 바로 불신앙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주의 음성 듣기를 거절하며 자신의 뜻과 계획과 의지가 꺾일 때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분노를 감추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 정말로 분노해야 될 분은 누구겠습니까? 당신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는 하나님, 또 죄악에 관영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크게 분노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 아니신지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분노 대신에 오래 참으심으로 징계와 심판 대신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에스겔 18장 3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지요.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귀에도 밝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5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의 아프리칸 아메리칸 처치입니다. 감리교회였는데요. 쉽게 좀 표현하면 흑인들이 모여있는 감리교회에서 성경 공부가 진행 중이었는데 딜런 로프라는 사람이 총을 들고 들어가서 난사한 거예요. 성경 공부 인도하던 목사님과 9명의 교인이 살해당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의 장례식 때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이 참석을 해서 조사를 하는데 조사에 앞서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Amazing Grace.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죄악된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당장이라도 임할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 오래 참고 여전히 우리의 희망이 되어주시기를 결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야 한다고, 죄에서 떠나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한 사람이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하게 이 노래는 회개함으로 용서받은 사람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절망과 분노 속에서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부를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캄캄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도리어 불의한 분으로 몰아가면서 절망 속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이르십니다. 너희는 죄에서 떠나 살아야 한다. 이 생명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했습니다. 그 은혜가 나를 살게 하고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했습니다. 이제 주 안에서 생명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둡고 캄캄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다시 생명의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는 빛되고 진리되고 생명 되신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가운데에 은혜의 간극 속에 찬송하며 희망을 노래하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요 교회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